제가 이제 군대에서 우연한 기회로 운건팀에 이제 들어가면서 춤에 대해서 접하게 되었습니다. 그 이후로 이제 춤에 좀 흥미가 생겨서 이제 제대 후에 좀 춤을 전문적으로 배웠었는데, 이제 복학 후에도 저와 비슷한 길을 걸었던 선배님을 한번 만나게 돼서 좀 같이 좀 춤의 세계에 깊이 빠져들었던 적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프로들이 이제 뭐 활약하는 그런 이제 배틀 대회도 참석을 해본 적이 있는데, 이제 랜덤한, 그러니까 불특정의 음악이 나오면 이제 그 음악에 맞춰서 서로 춤을 대결을 가리는 이제 배틀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 배틀 대회도 말 그대로 16강부터 이제 결승까지 올라가는 순간 이제 방식인데, 이제 예선이 있죠. 이제 뭐 저는 이제 빛의 속도로 탈락을 했죠. 뭐 저는 너무나 나름 납득이 가는 실력이었기 때문에 뭐 상관은 없는데, 제가 놀랐던 것은 뭐냐면 프로 댄서들이 그렇게 많이 예선에 탈락한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 댄서들을 보면 다 이미 학원에서 돈을 받으면서 레슨비를 받으면서 춤을 가르치고 또 그쪽 길을 전공한 프로들임에도 불구하고 수많은 프로들이 탈락한다라는 거죠. 그런 생각을 했어요. 이런 대단한 프로들이 본선도 진출을 못하고 예선에서 탈락하는구나. 이렇게 뛰어난 실력자들이 본선도 오르지 못하는구나. 진짜 치열하다라는 생각을 한 적이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 한국의 사회의 축소판이 아닌가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오늘 젊은 친구들이 노력을 안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뭐 자격증 1개 이상은, 그리고 또 어느 정도의 어떤 커리어를 쌓는데 굉장히 열심인 청년들이 많지만, 그럼에도 양질의 어떤 회사를 들어가는 것이 쉽지가 않습니다. 너무나 과도한 경쟁 사회에서 한국 사회는 특별히 개개인에게 요구되는 그 수준들이 상당한 것으로 평가됩니다. 오늘 잠언에 돋보이는 주제는 이제 게으름입니다. 나태함이죠. 오늘 시편의 기자가 비난하는 것은 자신의 생존을 위한 최소한의 노동도 하지 않는 그런 사람을 이제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이 나태함도 맥락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떤 맥락에서 이 나태함을 얘기하는 것인가? 이제 어떤 사람을 부리는 사람이 그 사람을 더 착취할 요량으로 나태함을 말하는 것과, 어떤 정말 최소한의 어떤 수준도 미치지 못하는 사람에게 나태함을 얘기하는 것은 전혀 다른 것에 다른 의미를 가지고 있다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겠죠. 제가 한 번은 이제 새벽에 이제 길을 가면서 정말 이제 제 새벽 예배를 다니니까 버스도 이제 볼 때가 많은데, 정말 우리나라는 이제 새벽 4시가 넘어서 버스를 보면 많은 사람들이 타고 있죠.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 해가 뜨기도 전에 아침을 깨우고 그 일터로 나가는 모습들을 제가 자주 봐왔습니다. 한국 사람들에게 어떤 게으르다, 나태하다라는 표현을 쓰는 것이 과연 합당한가? 우리는 그 맥락을 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가령 오늘 이 새벽 예배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도 정말 그 아침에 새벽을 깨워서 이렇게 나왔고, 또 새벽에 예배를 끝마치고 나서는 바로 또 생업에 달려가야 되는 많은 성도님들이 계십니다. 과연 우리들에게 이 나태함이라는 말이 정말 이 인간이 살아가는 최소한의 어떤 이제 요구되는 그런 나태함, 그 성실함을 우리가 하지 못했는가라는 질문을 던지게 되면 의아스럽습니다. 우리는 과연 한국 사람들에게 너희가 게으르니까 더 열심히 일해라 라는 말이 정말 맞는 것인지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가 열심히 산다고 해서 훌륭하게 살고 있는가라는 것은 또 다른 문제라는 것이죠. 악인도 자신의 욕망을 위해서 아주 성실하게 일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횃불을 던지고 화살을 쏘는 미친 사람이 있습니다. 또 어떤 이제 감언이설로 다른 사람을 속이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데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원하는 타겟을 화살로 쏠 수 있는 것은 뭐 아무나 할 수 있겠습니까? 화살을 잘 쏘는 사람이 할 수 있겠죠. 또 누군가를 속이고자 할 때 여러분, 그냥 허술한 사람이 남을 속일 수는 없습니다. 뛰어난 화술이 있어야 되고요. 또 그 분야에 대한 어느 정도의 전문적인 지식이 있어야 될 것입니다. 또 사람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는 그런 진정성도, 그런 어떤 퍼포먼스도 갖추어야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악인들도 자신의 악을 저지를 때 허술하지 않다라는 거죠. 허술해서는 남을 속일 수도 없고 허술해서는 악을 행할 수도 없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악인들도 자신의 악을 성취하기 위해서 실력을 쌓는다는 거죠. 성실하게 일하고 노력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런 노력도 성실함으로 인정해 주어야 하는 것이겠습니까? 제가 외국의 어떤 광고를 본 적이 있어요. 우리 며칠 전에도 눈이 많이 왔죠. 광고에 눈이 산더미처럼 쌓여서 이제 길거리의 모든 것들이 이제 눈에 뒤덮였어요. 이 직장인이 이제 출근을 하려고 차례에 눈을 열심히 치웁니다. 반 이상을 치웠는데 뭔가 좀 이상한 거예요. 차가 뭔가 좀 낯선 거죠. 차키 버튼을 누릅니다. 삐빅 하고 뒤에 차가 불이 켜집니다. 이 사람이 지금 남의 차를 치운 거죠. 자기 차는 뒤에 있는데 자기 앞에 차를 눈을 치운 것입니다. 우리가 열심, 노력 좋습니다. 근데 문제는 좋은 목적과 방향을 만나야 그런 노력들이 이롭다라는 거죠. 어쩌면 우리 한국인들에게는 나태함을 경계하는 나태함을 경고하는 것보다는 우리의 열심을 경고하는 것이 더 좀 의미가 있지 않나. 왜냐하면 우리가 열심만큼 중요한 것이 방향이기 때문입니다. 나의 시간과 나의 에너지와 나의 자산을 투입하고자 한다면 적어도 그것이 내게 정말 올바른 것인가에 대한 고민 또한 반드시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 삼성의 창업주인 고 이병철 회장이 24가지 질문을 남겼다고 합니다. 신은 정말 존재하는가? 신은 존재하는데 왜 증명할 수 없는가? 뭐부터 시작해서 이 세상의 악과 이 세상의 그 어떤 고통에 대해서, 고난에 대해서 그런 고민들도 이제 그 질문 안에 담겨져 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삼성이라는 이 기업을 세우고 건실한 회사로 키우는데 그가 얼마나 자신의 많은 인생과 청춘과 많은 것들을 투입했을까요? 아마 그는 다른 사람들보다 배는 더 열심히 살았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병철 회장이 놓치지 않은 것은 이 삶에 대한 고민, 방향에 대한 고민이었다라는 것입니다. 한때 열렬한 무신론자였던 이제 조정민 목사님이라고 계십니다. 이 목사님이 신앙을 가지게 된 계기가 어떤 것이냐면 내가 정확하게 모르겠어요. 가족분 중에 누가 이제 신앙인이어서 전도를 하려고 했는데 자기가 하나님이 가짜라는 것을 밝혀내고야 말겠다라는 심정으로 성경책을 읽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근데 그 성경책을 읽다가 결국에는 하나님을 만나게 되었다고 합니다. 물론 이제 성경을 읽어도 하나님 만나지 못하는 사람들도 분명히 있습니다. 제가 말하고 싶은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을 낱낱이 밝혀내겠다라는 그 태도, 하나님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이 가짜든지 진짜든지 결론에 다다르겠다라는 그 열정을 가지고 성을 다해서 찾아내려는 그 태도가 우리 성도들에게 필요하지 않은가 생각을 하게 됩니다. 제가 이전에 이제 사역을 하면서 느꼈던 직간접적으로 느꼈던 어떤 중에 하나는 뭐냐면 생각보다 교회 안에 많은 성도들이 복음에 대한 고민이 많이 없더라는 것이죠. 복음이 무엇인지, 예수님이 정작 무슨 일을 했고, 예수님이 정작 어떤 가르침을 우리에게 주셨는지에 대한 그런 고민이 없는 성도들이 생각보다 많았습니다. 근데 이것이 저만의 생각이 아니라 많은 학자들이 보고서를 보면 명목상의 신자가 교회 안에 많다라는 거죠. 그리고 잠재적인 가난한 신자들, 그러니까 가난한 성도들이 이제 교회를 다니지 않는 혼자서 개인적으로 그 어떤 공동체에 속하지 않은 성도를 가난한 성도라고 하는데 이 교회 안에 가난한 성도들, 잠재적인 가난한 성도들이 굉장히 많다는 거죠. 무슨 말입니까? 뚜렷한 계기가 없어서 교회를 안 나갈 뿐이지 그 계기만 주어지면 이 성도들은 언제든지 교회를 떠날 수 있다라는 거죠. 근데 이 성도들을 보면 그 안에는 나름의 어떤 고민을 가진 성도들도 있겠지만 사실은 복음에 대한 어떤 진지한 성찰의 태도가 없는 성도들도 심심치 않게 많다라는 것입니다. 잠언 25장 2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을 사람들에게 숨겼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여기서 하나님의 일이란 이제 이런 거죠. 하나님의 비밀한 지혜와 지식들, 하나님이 세운 자연의 법도, 이치들 말합니다. 욥기 42장에 가면 욥이 하나님께 막 그렇게 간구하다가 이제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욥에게 폭풍 질문을 던집니다. 가령 이런 거죠. 땅의 기초를 세울 때 네가 거기 있었냐? 바다의 경계가 어떻게 정해졌는지 너가 아느냐? 너가 리워야단을 잡는 방법을 아느냐? 네가 리워야단을 어디서 만날 수 있고 어디서 그를 어떻게 포획할 수 있는지 또 포획은 할 수는 있는지 네가 그 방법을 아느냐? 이렇게 하나님이 끊임없이 질문을 던지는데 욥이 한 가지도 질문을 대답을 못합니다.
그 하나님, 우리 인간이 노력해도 범접할 수 없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비밀과 지혜들을 이 하나님의 일이라고도 표현을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아이러니하게도 하나님이 이 일을 숨겼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이걸 숨기십니다. 그리고 이 숨긴 것을 찾아내는 사람의 몫이 있는데 바로 왕들이죠. 왕들이 이 하나님의 일들을 찾아내는, 그래서 이 일을 찾아내는 것이 왕의 영광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제가 라일이가 좋아하는 게임 중 하나가 보물찾기 게임이죠. 이제 제가 숨기면 제가 라일이가 먼저 숨기면은 라일이는 끊임없이 닥달을 해요. 빨리 찾으라고. 조금도 다른 일을 하지 못하게 합니다. 근데 제가 숨기면 애가 조금 찾다가 딴 놀이를 하러 가요. 저도 이제 또다시 닥달하는데 말을 안 듣죠. 제가 조금만 난이도를 높여서 조금 이제 난이도 있게 이제 숨기면 라일이가 못 찾아요. 그럼 못 찾다가 이제 실증이 나서 이제 다른 놀이를 하러 갑니다. 여러분, 그렇다고 여러분, 제가 물건을 숨기면 그 물건이 없는 건가요? 라일에게는 없다고 여겨질지언정 사실 그 보물은 그곳에 숨겨져 있습니다. 여러분, 숨긴다라는 표현은요, 무슨 말이냐면 당장에는 찾을 수는 없지만 실제한다라는 것입니다. 실제한다. 존재하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실제합니다. 그저 발견되지 못했을 뿐입니다. 만약에 아무리 찾고 찾아도 발견할 수 없다면 숨겼다는 표현은 적절하지 않죠. 오히려 없다고 말하는 것이 적절할 것입니다. 하나님이 숨겼다는 것은 무슨 말이냐면 인간이 해내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숨겼다는 것이고, 다시 말해서 우리가 찾고 찾으면 발견할 수 있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잠언 8장 1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 근데 여기서 우리가 오해하면 안 되는 것이, 여기서 나로 나오는 것이 지혜입니다. 하나님의 지혜.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지혜는요, 범접 불가능한 지혜가 아니라 우리가 열심히 찾고 찾으면 얻을 수 있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일들은 우리에게 발견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우리의 손이 닿을 곳에 잠들어 있습니다. 근데 그것을 캐내는 것은, 그것을 찾아내는 것은 그것을 열심히 간구하는 자들의 몫이라는 것입니다. 제가 이제 한때 즐겨봤던 미국 유튜버가 있는데, 유튜버가 하는 일이 뭐냐면 이제 폐차 수준의 차를 거의 이제 정상적인 차로 만드는 그런 일을 이제 하는 이제 유튜버였어요. 유튜버 인상 깊었던 게 뭐냐면 정말 그 폐차 직전의 차를 가지고 와서 고치는데 폐차장을 갑니다. 폐차장에 가서 그 수많은 폐차들을 다 들춰가면서 부품을 찾아요. 쓸만한 부품들을 찾아와요. 그리고 그 부품으로 차를 새롭게 만듭니다. 근데 저는 그거를 이제 보면서 이 사람이 전공이 뭐냐면 컴퓨터 수리공이에요. 컴퓨터 수리공. 근데 컴퓨터 수리공이 어떻게 이렇게 자동차를 손수 이렇게 고칠 수 있는 거? 왜냐면 그 과정을 다 보여주거든요. 유튜브로. 어떻게 이거를 할 수 있느냐 궁금했는데 이 질문을 많이 받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유튜버가 뭐라고 말하냐면 자기가 이 기술을 알 수 있었던 것은 유튜브 때문이다. 왜냐면 유튜브에 보면 차를 고칠 수 있는 그 이제 방법들이 다른 유튜버들이 다 올려놨다는 거예요. 자기는 그 유튜브만 보고 하는 것 뿐이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이 사람이 완벽하게 다 고치지 못해요. 어떤 부분들은 전문 수리공을 가서 이제 맡기긴 하는데 거의 웬만한 것들은 본인이 다 갑니다. 근데 되게 놀라웠어요. 아, 유튜브에 그런 지식들이 있구나. 이 사람은 그거를 그냥 떠돌아다니는 그 정보들을 수집해서 그걸 자신의 것으로 삼아서 이 폐차 직전의 차를 멀쩡한 차로 만들어내는구나. 여러분, 챗 GPT 엄청 지금도 핫하죠? 여러분, 챗 GPT는 어떻게 질문하느냐에 따라서 얻어낼 수 있는 그 정보의 질이 다르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GPT가 가지고 있는 정보는 100이라고 한다면 우리가 어떻게 질문하느냐에 따라서 10을 얻을 수도 있고 50을 얻을 수도 있고 100을 얻을 수도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전문가들이 말하기를 우리가 질문하는 법을 배워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GPT에게는 정보를 얻으려면 디테일하고 어떤 특정한 그 키워드를 입력해서 정확한 정보를 얻을 수 있도록 질문하는 방법을 배워야 한다라고 합니다. 제가 말하고 싶은 건 뭐냐면
지식이 이미 거기 있다는 거예요. 지식이 이미 거기 놓여져 있어요. 사람들이 찾아주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거기 있어요. 근데 그것을 건지는 것은 사람의 몫이라는 것입니다. 14절, 15절 이렇게 말합니다. 문짝이 돌듯이 그렇게 제자리에서 돌기만 하는 미련한 사람이 있습니다. 게으른 사람이 있습니다. 또 손에 그릇을 넣고도 입에 넣기 힘들어하는 그런 게으른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에게 다가올 때 어떤 더 노동을 하지 않는 그런 나태함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어쩌면 우리는 다르게 좀 봐야 되지 않을까요? 하나님 말씀이 우리에게 놓여져 있고 하나님의 뜻이 떠다니고 있어요. 그 자리에 있어요. 숨겨져 있어요. 우리에게 발견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일들과 비밀과 뜻들이 우리 주변에, 우리 손에 닿을 곳에 숨겨져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그냥 문짝이 돌듯이 제자리만 돌고 있지는 않은지, 나는 열심히 살고 있으니까, 열심히 노동하고 있으니까 내 할 몫 다 했다라고 그냥 그렇게 여기고 하나님의 일들에 대해서 전혀 마치 손에 그릇을 놓고도 입에 넣기 힘들어하는 사람 마냥 살고 있지는 않은지 좀 우리 스스로를 되돌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조심해야 될 나태는 어떤 일하는 그런 노동에 있어서 나태함은 아닐 것입니다. 어쩌면 우리는 우리 삶에 대한 방향들, 하나님 나라에 대한 그런 고민들에 있어서 우리가 나태함을 경계해야 되지 않는가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우리는 어떤 태도로 하나님을 찾고 있습니까? 얼만큼의 열정과 관심으로 하나님의 일들을 고민하고 실천하고 있습니까? 내 삶을 위해서는 자발적 착취도 아끼지 않는 것이 우리지만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는 우리가 얼마나 우리 스스로를 하나님께 내어드리고 있을까? 얼마나 열심을 내고 있을까? 좀 뼈아프게 돌아볼 수 있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경계해야 될 것은 내 삶에 대한 나태가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나태가 아닌가. 그래서 우리가 이 나태함의 맥락들을 좀 돌아보면서 하나님, 우리가 오늘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우리가 얼마나 성실하게 고민하고 실천하며 살고 있는지 하나님 나에게 눈을 열어서 그것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할 수 있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기도했으면 좋겠고, 우리가 또 이제 기도하실 때는 우리가 이제 또 고백데이를 위해서 또 이제 성탄주일, 또 성탄절 예배, 고백데이 예배가 남아 있습니다. 하나님, 이 모든 여정을 주님께서 아름답게 인도해 주셔서 사람의 영광을 위해서가 아니라, 사람의 즐거움을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기쁨과 하나님의 즐거움을 위해서, 하나님의 유익을 위해서 이 모든 일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 각자 가지고 나오신 기도 제목 가지고 기도하실 텐데 제가 마무리 기도하고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태함에도 맥락이 있음을 함께 나눕니다. 하나님, 우리가 조심해야 될 나태함이 무엇인지를 고민해 봅니다. 우리는 나의 삶을 위해서는, 우리 가족을 위해서는 성실하게 살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는 과연 똑같은 무게로 살아가고 있는지 돌아보길 원하며, 하나님, 우리가 경계해야 될 나태함에 대해서 다시 고민하고 우리가 나태하지 않고 성실하게 주의 나라 위해 살아갈 수 있는 복된 인생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우리 시간 함께 기도로 나아가도록 하시겠습니다.